1년 동안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최근에 와서는 정치적으로 너무도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성과 함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함성과 함께 크게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어떤 유명한 문필가 한 사람이 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30년 동안 교회를 아주 성실하게 다녔는데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내 기억에 남는 설교가 한 편도 없더라. 그러니 영국의 목사님들이요, 설교 준비에 좀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좀 쏟아붓든지 아니면 직업을 바꾸십시오. 30년간 들어도 기억되는 설교가 한 편도 없습니다. 한심합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비꼬는 글을 쓰니까 여기저기에서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의 막 논쟁이 신문지상에서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 독실한 크리스찬 농부 한 사람이 한 편의 글을 기고하고 그 글로 인해서 그 논쟁이 삽시간에 깨끗이 평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독실한 그리스도인의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30년간 살면서 32,00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내 아내가 해준 32,000번의 그 많은 음식들을 먹었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내가 도대체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반찬을 먹었는지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가 해준 그 음식들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토록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지, 만약에 그 음식 먹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양실조로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아주 멋있게 그냥 그 논쟁을 평정시켰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중에 생각나는 것 없어도 그 말씀을 받아서 먹었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살리고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덕분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나고 영혼이 힘을 얻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그래서 2025년 한 해를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큰 환난의 때, 위기의 때에는, 너무도 힘들 때에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업어서 건너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손을 잡고 안아서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비상 개입해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발걸음 속에서 때로는 위기가, 때로는 절망이, 큰 환난이, 전쟁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에게는 오늘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그 믿음만 우리가 굳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넙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기적에 감격해서요, 막 너무 기쁘고 춤추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만을 따라왔습니다. 3일 동안을 수르 광야를 건너오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럽더니 수르 광야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요. 아이들은 물 달라고 야단이죠. 울면서 보채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홍해를 가라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시고요, 필요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수르 광야 같은 마실 물조차 없는 그 참담함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도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르 광야 3일을 걸어도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막 원망했는데 마라에 도착하니까 물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막 사람들이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는 순간에 다 토해냅니다.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를 못해요.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쓰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서 물속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한 나무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안에는 쓴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죄악의 쓴 물이 있고 그 죄악 때문에 저주의 쓴 물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온갖 불의의 쓴 물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는데 이 쓴 물을 바꾸어 줄 한 나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쓴 물, 우리 마음을 성경은 묘사를 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면 한없이 착하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하고 내성적이기도 하고 또 외향적이기도 하고 참 법 없이도 살 사람 같고 남 배려 잘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참 착한 마음 같은데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보실 때 진단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엑스레이로 찍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의 속은 볼 수가 없지만 그래서 건강한 것 같은데 엑스레이 찍으면 나온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영적인 엑스레이로, 하나님의 엑스레이로 찍은 인간의 마음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이 마음속에 하나님 믿기를 거부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라. 그랬더니 29절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의 죄악의 이름들이 쫙 나와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쓴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한없이 선하고 착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들을 가만히 보면 생각 속에 죄악이 있어요. 마음에 짓는 죄, 시기,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생각 속에 또 말로 짓는 죄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비방하고 자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이런 말로 수군수군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의 죄들과 생각 속의 죄들과 입술로 짓는 죄들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쓴물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다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넘치게 된 이 죄악들, 쓴물들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과학이 발전하면요, 물질이 더 많아지면, 권력이 더 높아지고, 인간의 지식이 더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면,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바꿀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바꾸는 종교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바꿉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꿉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경건한 열심으로, 우리의 수행과 고행과 아주 불타는 그런 열심으로 고쳐나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쓴물, 우리 속에 있는 이 쓴물을, 저주의 쓴물을 축복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바꾸는 종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고, 그래서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꿉니다. 기생 라합을 다윗의 조상으로 바꿔주셨죠. 루시라고 하는 천하의 불행한 여인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신앙은
모든 쓴물 인생을 전부 바꾸어 줍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저주가 떠나가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서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갈 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죄를 많이 범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요. 독사를 보내서 물게 하십니다. 물린 사람들마다 온몸에 독이 번져서 몸이 퉁퉁 붓습니다. 막 소리 지르다가 다 죽어갑니다. 그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올려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요. 참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뭐 피를 빨든지 약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구리로 장대로 올려서 뱀을 만들어서 달면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낫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쳐다보는 순간에 다 낫습니다. 그 병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몸에 있는 죄의 독이 해독되고 저주가 떠나갑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리뱀을 보고 치료를 받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저주와 사탄의 독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구리뱀 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망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사탄과 저주의 독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모든 절망과 멸망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용서받고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 같은 우리 인생길 전부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광야 생활도 천국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안에 마라의 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쓰디쓴 인생, 마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통스럽고 원망하고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쓴물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좀 전에 연말 생각하니까 설교할 그 횟수가 참 많아요. 송년 설교, 크리스마스 설교, 또 송구영신 예배 설교, 주일 설교, 특별 새벽 예배 설교, 너무 많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계속 하다가 참 많이 피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피로하면 가는 데가 있어요. 머리를 깎으러 이발하러 갔습니다. 그럼 앉아서 이발하시는 분에게 제 머리를 맡기고 한 30분은 잘 수 있어요. 그럼 꾸벅꾸벅 졸다가 사장님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피곤이 가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를 하러 가서 염색도 해주시고요, 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눈을 감는데 잠이 안 와요. TV가 틀어져 있어요.
TV에서 탄핵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탄핵에 대해서 계속 뉴스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좀 쉬고 싶어서 그 안에 이렇게 쭉 보니까 손님이 없어요. 저만 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손님이 왕이니까 저 미안하지만 이 TV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꺼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사장님, 제가 목사인지 몰랐어요. 사장님, 목포분이 아니시죠? 그 목포 사람이 아니죠? 하는 이 말이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게 하더라고요. 목포 사람이 아니시죠? 당신은 탄핵 반대하는 거 아니요?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목포 사람은 반대할 리가 없는데 왜 TV를 끄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민하구나.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는 것이 거리감을 느껴지게 하고 우리 편이냐 아니냐 편가르는 진영 논리에 확 그냥 갈라지더라고요. 좌파냐 우파냐, 태극기 부대냐, 또 뭐예요? 종북 세력이냐. 무슨 좋은 말을 해도 내 편 아니면 다 거절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문제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 상황에 있고 북한의 핵무기에 있다, 좌파에 있다, 우파에 있다, 우리 편이다, 아니다, 편가르는 진영 논리에 있다. 그래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 경제 상황도 위험하고 진영 논리로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쓴물, 죄라고 하는 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멸망과 저주로 이끌고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고 결국은 지옥의 심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에 더 무섭고 본질적인 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예배 다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 20년 동안 한 6,000번을 설교했더라고요. 6,000번을 설교한 중에 정치적인 저의 성향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서 정치적인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제가 신념이나 정치 철학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왜 저라고 정치적인 성향이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정치적인 이야기 하질 않았습니다. 왜요?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교회의 강단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저의 정치적인 철학과 신념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듣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도 막히는 적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형제 6남매가 있는데 같이 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근데 외국에 사시는 저희 형님, 제가 정말 우상처럼 섬겼던 저의 영웅이었던 저희 형님이 있어요. 그분이 하루는 갑자기 정치가 중에 한 분을 굉장히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형님 글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에게도 이런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 형님과 제가 척을 질 뻔했어요. 원수가 될 뻔했어요. 가족들도 이 현재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편가르기가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도 여러분 귀 딱 닫습니다. 우리 편 아니야, 종북 세력이야, 좌파야, 우파야, 뭐 딱 편가르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파 우파 이것 때문에 서로 배관시하고 그러면 통일을 바랄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반대하고 내 편, 네 편이라고 갈라버리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을 통일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끼리도 통일이 안 되는데. 정치적인 다양성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여태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발해 주시는 분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예, 저 목포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에서 16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 얘기 했어요. 우리 정치적인 교회 강단에서는 우리는 항상 문제가 바깥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인 문제는, 더 무섭고 더 독이 되는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나에게 가져다 놓으면 행복해질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마라의 쓴물이 있는 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쓴물, 죄악의 모든 쓴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저주가 떠나고 단물의 샘이 흐르게 하고 용서의 샘이, 영생의 샘이, 은혜의 샘이 솟아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단물 인생이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교회가 외치고 주장하고 전하고 붙잡을 때 개인들의 인생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의 장래가 밝아지고 축복의 시대가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고향이 어디요, 어디 출신이요 할 때 목포입니다, 서울입니다 이거 얘기하지 마시고 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돼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 통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다 통하게 됩니다.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 안에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죄 용서함 받은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감사함으로 단물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님